아합 왕이 자기 왕궁 근처에 있는 포도원이 탐이 났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인데 그 포도원을 자기 포도원으로 삼고 채소를 가꾸고 싶었습니다. 아합 왕이 나봇을 만나서 포도원을 팔라고 했습니다. 그냥 공짜로 파는 게 아니고 다른 포도원을 대토로 주겠다, 아니면 값을 정당하게 지불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봇은 선조들로부터 내려온 이 재산을 판매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지하셨습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아합 왕은 그 말을 듣고 나서 침울해져서 집에 가서 드러누워서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왕비 이세벨이 폐하 어떻게 이렇게 침울해 계십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아합 왕이 자초지종을 다 말했습니다. 왕비 이세벨은 일어나서 음식을 드십시오. 제가 그 포도원을 차지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세벨은 바로 편지를 써서 어인 왕의 도장을 찍고 나봇 지역의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냈습니다. 편지 내용은 이것입니다. 금식일을 선포하십시오. 나봇을 국민들 가운데 제일 높은 곳에 앉게 하십시오. 그리고 맞은편에 깡패 2사람을 세워서 위증을 하게 하십시오. 증언하게 하십시오.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그리고 끌고 나와서 돌로 때려 죽이십시오. 그 지역의 귀족들과 장로들이 그대로 시행을 하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 보고를 받은 이세벨은 왕에게 말을 했고, 왕은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포도원으로 내려갔습니다. 요즘 같으면 나봇 게이트죠. 이 엄청난 죽이고 빼앗는 사건, 나봇 게이트에 하나님은 어떻게 개입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 엄청난 만행을 처벌하셨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아합 왕가의 죄악은 한마디로 죽이고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생명을 취하고 재산을 탈취하는 죄, 엄청난 죄지요. 그런데 그런 죄를 우리가 분석할 때 다윗의 경우와 형식적으로는 비슷해요. 다윗도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 바세바를 빼앗았습니다. 죽이고 빼앗았다는 면에서는 같은 죄죠. 근데 다윗의 경우는 이 아합 왕가의 경우처럼 그렇게 무서운 심판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가정이 쑥대밭이 되고 또 죽기도 하고 성폭행도 당하고 내란도 일어나고 하는 이런 일은 당했지만 아합 왕가처럼 멸문이 되는 그런 심판을 받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사건 외에 평소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아합 왕가의 죄는 그냥 우발적으로 범한 죄가 아니에요. 누적된 죄입니다. 요즘 폐단이 쌓이면 적폐라고 하고 그것을 청산해야 된다. 적폐청산을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죄가 쌓이면 적죄가 되는 거예요. 아합 왕의 경우는 죄가 쌓였어요. 그동안에 우상 숭배를 꾸준하게 해왔고, 그리고 나봇을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이 극악무도한 죄악을 절정적으로 범한 것입니다. 누적된 범죄였다 하는 것이 특징이죠. 또 하나는 상습적인 범죄였다는 것입니다. 아합 왕가의 경우는 이세벨이 늘 충동을 하고 아합은 묵인하는 방식으로
습관적으로 상습적으로 죄 버릇을 가지고 죄를 지었습니다. 아합은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불도 내리시고 폭우도 내리시는 것을 눈으로 목격했죠. 엘리야에 의해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기손 시내에서 처형되는 모습도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 정도 됐으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고 또 국민들을 억울하게 하는 죄악에서 돌이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과거의 습관 그대로 꾸준하게 죄를 지었습니다. 상습적인 죄를 지은 것입니다. 계속해서 죄를 지어서 죄가 쌓이는 거예요. 상습적으로 죄를 지으면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딱딱해집니다. 덤덤해집니다. 죄를 짓고도 가책이 별로 없습니다. 생명을 취하고 재산을 탈취하고 나서도 뻔뻔스럽습니다. 불법적으로 한 게 없습니다. 이런 식이죠. 상습적인 범죄, 무서운 범죄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권력형 범죄입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권력이 있었어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권력이 있었어요. 권력의 큰 손이 뒷받침되어 있으니까 이런 무서운 죄가 저질러지는 거죠. 권력형 범죄. 깃털, 몸통 그러는데 깃털이 용기 있게 대범하게 나쁜 짓을 하는 것은 몸통이 있기 때문이죠. 몸통이라고 하는 권력이 보장을 해주니까 전 국민이 통탄하는 죄를 짓고 나서도 별일 없다는 뜻이 표정을 취하고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권력형 범죄라는 게 그런 겁니다. 권력으로 억눌러서 꼼짝하지 못하게 하고 생명을 취하고 재산을 탈취하는 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음모의 죄입니다. 이세벨이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는 아합이 쓴 거 아니에요. 이세벨이 썼어요. 그리고 도장을 찍었는데 왕의 도장, 의인을 찍었어요. 공문서 위조에다가 의인 도용이에요. 도용. 이걸 할 때 자기가 그렇게 하는데 아무도 모르겠단 말이죠. 그게 음모죠. 음모, 술수, 꼼수가 뭡니까? 남들이 모르게 뒤에서 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정의를 외치는데 속으로는 온갖 불의를 행해요. 말로는 정의로운 사도 같은데 삶으로는 불의가 꽉 찬 사람이에요. 음모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면서도 남들을 시켜요. 남들을 시켜서 자기가 안 한 것처럼 뒤로 빠진다는 거예요. 나중에 문제가 되면 내가 언제 그랬어? 장로들과 귀족들이 이세벨이 시켜서 그랬습니다 하면 내가 언제 시켰어? 자, 이런 식으로 나올 판이죠. 이게 음모입니다. 음모. 의인을 도용하고 공문서를 위조하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를 꾸며서 뒤에서 치는 무서운 죄, 음모의 범죄. 하나님께서 아합 왕가의 이런 죄를 어떻게 다루셨겠습니까? 누적된 죄, 상습적인 죄, 권력형 죄, 음모의 죄. 살아계신 하나님,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보이고 들리고 만져지는 어떤 인격체보다 더 확실하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개입하셨습니다. 왜 엘리야를 통해서 개입하셨을까? 엘리야는 그 당시 선지자들의 수장이었어요. 엘리야 밑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그런 선지자 말고 엘리야가 우두머리였다고요. 수장. 엘리야 밑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선지자는 아합 왕한테 좋은 말 할 때는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 위에서 아람 군대가 내려오는데 왕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실 겁니다. 이런 말은 사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말이죠. 하기도 쉽고 듣기도 쉬운 거 아니겠어요? 그런 말을 할 때는
보통 선지자가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할 때는 엘리야가 갔습니다. 엘리야가 아니면 감당 못하는 거죠. 만약에 아합 왕 앞에 보통 선지자가 나타났다면, 또 좋지 않는 말을 한다면, 여봐라, 목을 당장 쳐버려라. 그럼 끝나는 거죠. 그런데 아합 왕이 엘리야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엘리야가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불이 재물을 삼키고 장작을 삼키고 돌을 삼키고 흙을 삼키고 흥건히 괜 도랑에 물을 핥고 지나가는데 그 불이 방향만 틀었다면 아합 왕 자신을 삼켰을 텐데, 그 무시무시한 불을 본 아합,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아합이 엘리야를 두고 여봐라, 저놈의 목을 쳐라 할 수 있겠어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폭우가 내려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땅에 단비가 내려서 국가의 경제 문제가 순간적으로 해결되는데, 그런 일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아합이 엘리야 목을 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못하죠. 그래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 엘리야로 하여금 아합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근데 제가 시점과 장소를 유심히 관찰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왜 뒤늦게 개입하셨는가? 참 인간적으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더 일찍 개입하셔서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을 최소한 죽이지 못하게 하실 수 있지 않으셨느냐는 거죠. 얼마든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미리 막으실 수 있는데 왜 내버려 두셨는가? 뒤늦게 개입하셨는가? 자, 이 질문 여러분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모든 악행을 사전에 다 막으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인간이 되지 않고 인간이 로봇가 된다고요. 인간이 기계가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는데 어느 순간 되면 딱 하나님이 개입해 버리신다면 인간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끝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유의지의 자유선택권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건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주권 밑에서 자유로운 선택을 하고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만드셨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 밑에 있는 자유의지 선택권을 가진 존재입니다. 선을 행해도 끝까지 갈 수 있고 악을 행해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유의지의 선택권을 주셨어요. 인간이 그런 선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합이 그 선택권을 끝까지 악하게 쓴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꺾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인간의 본질을 훼손하시지 않고 그냥 보셨다는 겁니다. 또 다른 면에서 보면 만약에 나봇이 죽고 끝이라면 진짜 억울한 일이에요. 물론 최후 심판이 있겠지만 또 후에 아합 왕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지만 나봇 일가 쪽에서 볼 때는 너무 억울한 겁니다. 근데 정말 그게 억울한 죽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후세계가 있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 후에 지옥 아니면 천국이라는 사후세계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산 사람들은 세상을 떠날 때 그 영혼이 천사들의 에스코트를 받아서 천국에 입성해서 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영과 육이 부활체로 순간적으로 변해서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나봇의 경우 자기 선조들의 유산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사수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 나봇이 죽었을 때 그 영혼이 바로 천사들에게 에스코트를 받아서 천국으로 입성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억울해 보이긴 하지만 억울한 게 아닙니다. 더 좋은 낙원으로 바로 입성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인간의 자유의지의 선택이라는 점과 사후세계의 존재라는 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시간대에 개입하신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장소를 놓고 보면 하나님이 어느 장소에 개입하셨는가? 21장 18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려 그리로 내려갔나니. 자, 나봇의 포도원에 아합 왕이 내려갔는데 그 자리에서 아합 왕을 만나라는 거예요.
왜 그 자리에서 만나게 하셨을까요? 아합 왕이 이세벨을 통해서, 이세벨의 음모를 통해서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탈취한 바로 그 자리, 현장이에요, 현장. 요즘 여러분 많이 보셨죠? 이번에도 청문회 다 보셨지만 평가가 무엇입니까? 결정적 한방이 없었다, 이거 아니겠어요? 결정적 한방이라는 게 뭡니까? 도덕적인 것 말고 법적으로 딱 걸어서 옴싹달짝 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한방이 없었다. 그 결정적인 한방, 그게 뭐예요? 물증이에요, 물증.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물증이에요. 아니면 증언이든지. 그런데 이 나봇의 포도원이 뭡니까? 이 물증입니다, 물증. 도무지 피할 수 없어요. 아합이 거기 내려가서 남의 포도원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바로 그 현장이에요, 바로 현장. 결정적인 한방이죠. 하나님께서 그 물증 현장에서 엘리야가 아합을 질책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즘 증거를 찾을 때 스모킹 건을 찾는다 그러죠. 스모킹 건이 무엇입니까? 연기가 나는 총이에요. 누구를 쏴주겠다라고 할 때 그 총을 붙잡고 있는데 거기서 연기가 나오고 있다, 스모크가 나오고 있다. 그건 지금 쐈다는 증거 아닙니까? 물증 아닙니까? 결정적인 한방이죠. 피할 수 없어요. 나봇의 포도원은 스모킹건이에요, 스모킹건. 하나님께서 아합 일가가 도무지 피할 수 없는 결정적인 한방, 나봇의 포도원 스모킹건을 딱 잡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질책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게 하신 장소가 얼마나 정확하냐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작업을 하실 때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왕 일가를 질책하시고 심판을 선언하시는데, 그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날 때 아합 왕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20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요, 그래, 내 대적자요. 아합이 엘리야를 보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철천지 원수야, 이 철천지 원수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정말 아합의 철천지 원수입니까? 아닙니다. 엘리야는 아합의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우상 숭배의 죄악을 척결했던 선지자가 엘리야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스라엘이 3년 6개월 동안 경제적인 문제로 나라가 쫄딱 망했는데 그 나라의 경제 문제를 일격에 해결해 준,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지게 해서 그런 은인 중에 은인이에요. 그러니까 아합이 정말 영적인 눈이 있었다면 엘리야를 볼 때 나의 가장 귀한 친구요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철천지 원수요 라고 했다는 것이죠. 이게 왜 이렇습니까? 사람이 죄를 지으면 눈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친구를 원수로 봐요, 원수를 친구로 봐요. 아합의 철천지 원수는 누군지 아세요? 왕비요, 왕비. 이세벨이요, 이세벨. 자기를 충동해서 우상숭배의 죄악을 짓게 하고 또 이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취하게 한 이 무서운 죄를 짓게 해서 멸문하게 만드는 이세벨이 철천지 원수란 말이야. 그런데 이세벨은 가장 친한 친구로 보고 엘리야는 가장 악한 대적으로 보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가 노출되는 걸 싫어해요. 바른 말하는 걸 싫어해요. 목사가 정직하게 설교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자기가 죄를 짓고 해결 안 했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죄를 지으면 어둠 속에 있는 게 좋지 빛으로 나오는 순간적으로 괴롭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강단에서 성경 있는 대로 설교하면 때때로 책망이 나가는 거니까. 책망을 하니까 어떤 사람이 총을 들고 왔어요. 총을 들고 저 뒤에서 목사님 설교 시작할 때 겨냥가지고 빵 하려고. 우리 교회는 다행히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음이 가책이 있는 거예요. 가책. 목사가 정직하게 성경대로 설교를 하면 찌르니까, 양심을 건드리니까 회개하게 하려고 괴로운 거야. 그 총 가지고 와서 빵. 목사님은 또 총 안 맞으려고 방탄유리 딱 하고. 아합이
죄를 지었으니까 가장 좋은 친구 엘리야를 철저히 원수로 본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뭔지 한번 보십시오. 네가 나를 찾았느냐? 찾았느냐가 뭐예요? 네가 나를 발견했느냐? 이거 아니에요. 발견했느냐. 이 아합의 심정이 어떤 심정일까요? 증오거든. 증오. 엘리야에 대한 증오가 있어. 증오. 네가 나를 찾았느냐? 막 미움의 표현이죠. 철저히 원수라는 것도 미움의 표현이지만 네가 나를 찾았어? 미움, 증오, 막 이글거리는, 속에서 막 끓어오르는 증오예요. 증오. 증오의 표현이에요. 거기다가 찾았느냐 하는 것은 자기가 적발될까 봐 두려워했다는 거거든요. 공포입니다. 공포. 증오와 공포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증오와 공포가 동시에 있는 표현이에요. 네가 나를 찾았는가? 죄인은 적발되기 싫어하거든요. 빛으로 나오기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딱 적발되는 순간 어이쿠 하지 않습니까? 덜컹 하지 않습니까? 증오와 공포, 그 심정이에요. 그때 엘리야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찾았노라. 내가 찾았다. 하나님 심판을 지금 선언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네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자신을 팔아넘겨서 악을 행했다. 로마서 7장에도 보면 바울 사도가 팔렸다. 내가 팔려서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 하는 표현을 했어요. 자기가 싫어하는 악을 행하고 좋아하는 선은 행하지 않는다. 내가 팔렸다. 죄에 팔렸다. 죄의 노예가 됐다. 사탄의 노예가 됐다. 그래서 사탄이 시키는 대로, 죄가 시키는 대로 계속 죄를 지었다. 그것이거든요. 엘리야의 경우는, 바울의 경우는 팔렸다는 표현을 썼지만 여기는 엘리야의 경우는, 아합의 경우는 자기를 팔아 넘긴 거예요. 자기가 죄에 자기를 팔아 넘긴 거예요. 스스로 팔아 넘긴 거예요. 죄의 노예가 스스로 된 거예요. 스스로 사탄의 노예가 된 거예요. 시키는 대로 나쁜 짓을 계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적된 죄를 짓는 거고, 상습적 죄를 짓는 거고, 권력형 죄를 짓는 것이고, 음모의 죄를 짓는 거예요. 자기를 팔아 넘긴 거예요. 팔아 넘긴. 이래서 엄청난 죄를 계속 지었으니 이거를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면 됩니까? 정의의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실 수 없죠. 2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하고 나서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 선언입니까? 멸문이죠. 멸문. 완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왕가니까 명문이에요. 명문. 명문을 멸문으로 만들어 버리시겠다. 아합에게 속한 사람이 성읍에서 죽으면 개들이 먹어버리고 시신을 먹어버리고 들판에서 죽으면 공중에 독수리들이 날아와서 뜯어먹는다. 이거보다 더 무서운 선언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시니까, 귀에 안 들리시니까, 금성이 직접 손으로 안 만져지니까 우습게 알고 온 국민을 속이고 큰소리 빵빵 쳐도 괜찮을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보시고 계세요. 아무리 대단한 권력자도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어요. 아무리 교활한 음모를 해도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개입하시거든요. 역사의 심판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 역사의 심판, 사람이 하는 심판도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이에요. 때가 되면 반드시 개입하셔서 반드시 억울한 것을 풀어주시고 반드시 정의를 시행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일. 권력자들이 이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권력을 딱 잡고 나면 무서운 게 없어. 옳은 말을 하면 바로 집어넣어 보려고 그래. 그게 망하는 길이라고. 망하는 길. 아합 왕가가 이렇게 무서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 선언을 하신 거예요. 선언하신 대로 나중에 바로 집행을 하시죠. 열왕기하 내려가면 바로 집행을 하시죠. 근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야, 이 아합 왕가 정말 어리석다 어리석어. 정말 어리석다 어리석어. 우치의 극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로보암의 집이 어떤 집이요? 아합 왕가 이전에 여로보암 왕가가 있었다고요. 그 왕가 다음에 바하사 왕가가 있었다고요. 그 다음에 이 아합 왕가, 그 아버지가 오므리고 오므리 왕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합 왕가는 이미 다 봤어요. 여로보암이 우상 숭배하고 나쁜 짓을 하다가 어떻게 됐는지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또 바하사 왕가가 우상 숭배하고 나쁜 짓 하다가 어떻게 되는지 봤어요. 성에서 죽으면 개들이 그 시신을 뜯어먹고, 바깥에서 죽으면, 들에서 죽으면 독수리들이 그 시신 뜯어먹는 거, 역사 속에서 교훈을 받았다고, 읽었다고, 안다고. 그런데 그게 아무런 경고가 안 된 거예요, 자신들에게. 자신들은 괜찮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만약에 이세벨이 자기가 내시에 의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에서 탁 던져질 때 바닥에 떨어지면서 피가 튀기고, 그 피가 말에 튀기고 벽에 튀기고, 그리고 그 시신 위로 예후의 마차가 지나면서 짓밟아버리고, 그리고 나중에 장례하려고 보니까 두골하고 손발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하는 모습을, 자기의 모습을, 마지막 자기가 심판받는 모습을 미리 보았다면 이세벨이 이런 짓을 했겠는가? 미리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한 거거든요. 미리 보지 못한 건 왜 그래요? 영적으로 둔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모르니까. 만약에 아합과 이세벨이 자기들이 낳은, 눈에 넣어도 아플 것 같지 않는 그 정말 귀한 자식 요람이죠, 요람. 자식이 나중에 화살을 맞았는데 그 화살이 그 아들의 염통을 꿰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화살이 염통을 꿰뚫고 저쪽으로 탁 튀어나가는 모습을 봤다면 이런 짓을 했겠는가, 이런 짓을. 그리고 그 아들의 시신을 사람들이 나봇의 포도원에 던지는 것을 보았다면, 자기들이 죽이고 빼앗았던 나봇의 포도원에 던지는 것을 미리 보았다면 이런 짓을 했겠는가? 안 했겠죠? 근데 미리 못 보는 이유가 뭡니까? 역사의 교훈을 무시하기 때문에요. 역사의 교훈.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에요. 제가 늘 얘기하죠. 어느 정권이든 간에 저는 그거 안 따져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정권은 반드시 망할 줄 믿습니다. 살아남지 못합니다. 진짜 정직한 사람들은 청와대에 들어가면 어느 정권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를 행하십시오라고 해야 됩니다. 아합 일가가 과거의 교훈도 못 받아 미래의 심판 예언도 무시해. 이게 어리석은 거란 말이에요. 반드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망할 줄 모르는 것은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이번에 이제 여러분 다 추석을 맞이하셔서 친족들을 만나실 텐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는 처음 예수 믿어도 제사를 안 지내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딱 어떤 사람은 200년 내려오는 제사 전통을 딱 끊어버려요. 그 우상숭배니까. 무서운 우상숭배니까. 이 적폐니까. 우상숭배의 적폐예요, 적폐. 적죄예요, 적죄. 끊는 거예요, 끊는 거. 목숨 걸고 끊는 거예요. 음식 준비하고 선물 갖다 드리고 그 다음에 같이 교제하고 사랑하고, 여기는 신자들이 앞장서야죠. 그러나 우상의 제물 앞에 그걸 놓고 신위 앞에 절한다? 목숨 걸고 하지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망하는 길이니까. 망하는 길. 멸문의 심판, 무시무시한 심판이 예고되는데, 이것이 바로 불나방의 어리석음이에요. 불 속에 뛰어들어서
툭 부딪히고 뚝 떨어져요. 근데 뒤에 있는 나방이 또 따라 들어가서 또 볼에 탁 부딪히면 또 뚝 떨어져요. 턱 부딪히고 볼에 부딪히고 떨어지고 해서 그 불나방의 시신들이 쭉 붙어있는 모습 보셨죠? 이게 불나방의 어리석음이 아니에요. 인간의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죄를 쌓는 것, 상습적으로 죄를 짓는 것, 권력으로 눌러버리면서 죄를 짓는 것, 뒤에서 음모를 꾸면서 죄를 짓는 것, 이게 무서운 심판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런 죄악을 바로 청산하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근데 아합의 경우에는 어쨌든 이 말을 듣고 나서 반응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반응이 나왔어요. 그것이 뭔가 하니까 27절입니다. 아합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이게 겸손한 회개의 모습이거든요. 겸손한 회개의 모습. 여호야김하고 아합을 비교하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여호야김은 예레미야 36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주어질 때 그 말씀 두루마리를 받아가지고는 칼로 그냥 잘라서 겨울 화로에다 집어 던져버렸어요. 이거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하니 이게 하나님의 진노를, 얼마나 무서운 진노를 받겠어요. 말씀이 떨어지는데 받아가지고 그냥 화로에 던지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들으시면서 헤이 저거야 말이야 목사니까 저런 소리 하는 거지. 여러분 실제로 화로에 안 던지시면서도 마음에서 던지신다면 그 무서운 죄입니다. 무서운 죄.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죠. 말씀 그대로 받고 내게도 해당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가문에도 해당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주의해야 되겠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자, 이것이 옳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합의 경우는 여호야김 왕하고는 달라서 겸손한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피상적인 회개예요. 피상적인 회개. 철저한 회개는 아닙니다. 철저한 회개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적으로 죄를 인정하고 정적으로 죄를 아파하고 의적으로 죄를 청산, 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합은 지적으로 인정한 것 같고 정적으로 아파하는 것 같은데 금식까지 했으니까 의지적으로 죄를 끊지는 않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나봇 유족, 가족들에게 포도원 돌려주지 않았거든요. 자기가 회개한다면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돌려줘. 몇 배의 보상을 해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배상을 해가지고. 뿐만 아니에요. 이세벨이 그런 짓을 하게 만들었잖아요. 이세벨을 질책해야 되는 겁니다. 아방이 이세벨을 퇴위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버려뒀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떠나는 행위를 안 했단 말이에요. 청산하는 회개를 안 했다고.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청산하는 회개를 안 했는데 비상적으로 겸손한 회개의 행태를 보였는데도 하나님께서 어쨌든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 참 여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반응을 보이셨나 싶은데 하나님의 특징이죠. 2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악한 사람의 희망이 여기 있는 거예요. 죄인의 희망이. 회개하기 위해서 겸손한 행태를 취하기만 해도 하나님이 반응을 보여주시니까.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집행유예를 하셨단 말이에요. 집행유예를 하신 것, 하나님께서 집행유예를 하신 것은 아합 왕가의 입장에서 보면 일단은 당장 고통을 안 당하니까 긍휼이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긍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피상적인 회개를 한 아합 왕가, 아합에게 일시적인 긍휼을 베푸셨다는 것, 참으로 놀라운 반응입니다. 제가 성경에서 이 부분을 보면서 야, 죄인에게 여기 희망이 있구나. 희망. 끝까지 회개를 안 했는데도 그렇고 회개한 만큼 받아주시는 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이 도대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가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반응을 5가지로 정리했는데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자애가 풍성하신 분이시다. 죄인이 겸손하게 회개하면 그만큼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끝까지 안 가도 그만큼은 용서하신다. 하나님께서는 피상적인 회개, 일시적인 긍휼로 보상하신다. 참 놀라운 분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선행하는 악인도, 악인이 선한 일을 행하면 일시적으로 행하는데도 한동안은 형통하게 해주신다. 한동안은.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진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고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든 인간들은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죄가 쌓였어요. 누적된 죄가 있어요. 상습적으로 짓는 죄도 있어요. 힘으로 눌러버리면서 짓는 죄도 있어요. 은밀하게 술수를 쓰는 죄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어요. 제3일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누구든지 간에 예수를 믿기만 하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죄하고 선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벽한 의 때문에 의롭다 하고 천국 법정에서 법정 선언을 해주셨어요. 이것이 칭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칭의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롭게 되어가는 삶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늘 말씀드렸죠. 칭의를 받은 사람으로 성화의 과정 속에 있는 우리가 이 아방처럼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오늘의 교훈이에요. 절대로 이 길을 가면 안 됩니다. 명문이 범죄를 통해서 멸문으로 가는 길을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대단한 집안인데 계속해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아서 망해버리는 그런 길을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도 이런 집안이 있습니다. 이 길을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바르게 살아야 돼요. 어느 총장님, 저는 그분의 증언이 옳다고 믿고 있지만 법정에서 나중에 가려지겠죠. 검찰에서 밝혀내겠죠. 그러나 어떻게 그런 양심 선언을 할 수 있을까?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아들이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미국에서 골드만삭스에 취업해서 돈을 엄청 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으로 들어오게 해서 해병대에 보내는 그 총장님, 예수 믿는 분이거든요. 예수 믿는 분. 도대체 이 세상이, 이 대한민국이 탁한 공기로 가득한 것 같은데, 체류탄 가스로 가득해서 숨이 막히고 있는데 그 한 분을 통해서 맑은 공기가 나오는 것을 보고, 야, 여기 희망이 있구나, 희망이 있구나. 이런 사람이 상대적인 의인이구나. 예수 믿는 상대적인 의인이구나. 자기가 그 말을 했을 때 얼마나 무서운 불이익을 당할는지 다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그런 양심 선언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할 건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바르게 살아가는 이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용서도 있고 하나님의 복도 있다. 이게 성경의 교훈 아닙니까?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할 텐데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셔서 여러분의 집안이 기독교 명문 집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